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3강 예수님과 복음서에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신약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이제, now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이고 이제는 지금, 즉 현재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공경을 분석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성경의 복잡 다단한 이야기를 의식하고 살던 청중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은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인용하신 고대 예언자들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따금 예수님은 이미 일어난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청중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읽으세요. 하지만 그 사건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성전 순례자들을 살해했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당시 유대 백성과 제도의 역사에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모두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로마의 칼과 무너지는 석조 건축물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동시대인들과는 달리 시대의 표적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보세요. 여기까지는 예언자와 같습니다. 40년 후에 예수님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그분은 그 요구를 불신의 표시로 보셨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예언자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 세대에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셨던 다른 표적들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가리킨 예언자의 표적이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안일함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보여주었던 표적과는 달랐습니다. 그 표적들은 개구리나 메뚜기 때 피로 변한 강 같은 희한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반면 요한이 일목요연한 목록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같이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몇 가지 표적을 더 보태는데 그 표적들 중에는 벽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신 잔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용서가 충만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새로운 일을 선포하는 앞을 내다보는 표적입니다.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발점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때로 그분은 구약성경 예언자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온유한 예수님이라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인상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심판을 불러왔을 수도 있는 죄를 돌아보시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일, 곧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던지는 질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손쉬운, 즉 죄가 하나 들어가면 벌이 하나 나오는 자동 판매기 신학을 무너뜨리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도 죄를 짓지 않았고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가상의 원인을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경꾼들은 자기들이 내밀한 우주의 윤리 메커니즘, 즉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알고 있다고 우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내다보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제는 지금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표적이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중요한 전환의 순간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고대 예언 전통 전체를 요약하여 예루살렘과 그 거주민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라는 형태로 그 메시지를 다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로마에 대한 국가적 반역으로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망아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평화의 길을 거부한 탓에 예루살렘 성에 임할 멸망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곧 그분이 친히 하나님 하나뿐인 진정한 표적이 될 세상을 내다보십니다. 그 표적은 요나의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처럼 온 세상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 지진 등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너희와 너희 사회가 마땅히 회개할 바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마라 아직 끝이 왔다는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말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헬렌지든 라헤이와 젠키스든 현재의 어떤 새로운 유행이든 종말에 대해 불안을 조장하는 가르침을 지양하고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1세기에도 음모 이론이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침착하고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하는 이 기도는 복음의 현재성에 담긴 중요한 예언적 요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전 지구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몰려올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회개하는 백성은 같이 가기 마련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두 기도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하나님 나라 세력, 우리가 오래전에 회개했어야 마땅한 진짜 죄, 즉 인간의 정치 체제에서
우리가 다른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 농업과 먹이사슬 체제에서 자연계, 특히 동물계에 저지르는 죄를 경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예수님의 나라를 찾게 만들 사건, 혹은 그들이 무심코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줄 특별한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태만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태만하지 않다거나 때로는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이 재촉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기도에서 다룹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갑작스러운 표적과 함께 그 나라가 온다거나, 즉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의 새로운 사건은 전 세계에 회개하라는 요청이라는, 즉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보셨습니다. 잘못된 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최후의 예언자로 선언한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는 성경을 우리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가정과 주장 배후에 있는 질문에 꼭 필요한 답을 제공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의 중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주변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순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꽤나 영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 그림에서 차단하는 해석을 강요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모든 것은 주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한 분뿐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결국에는 다시 오셔서 만사를 바로 잡으신다는 복음에 대한 모든 고대의 약속을 매 순간 재정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비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을 재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긍정하고 대부분의 동시대인이 그 나라와 주권과 신적 통치를 바라본 방식은 부정한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1세기의 문제이지만 1세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하고 그 주권이 무슨 뜻인지를 추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회개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권위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그분은 그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잔치를 벌이시면서 그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거부한 그 도성과 체제와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그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밤에 떡을 떼시면서 그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인 채 십자가에 달려서 그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후 다락방에서 몹시 놀란 친구들에게 그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건들, 즉 예수 사건들, 메시아적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궁극적인 선언이므로 우리가 그 사건들을 회개에 대한 궁극적인 요청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상쇄하려고 다른 사건들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인 빈 곳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보라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하나뿐인 궁극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은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영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문지면에서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통찰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정한 이해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상 사건들을 해석하여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은 스스로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불의와 모든 악의에서 돌이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공포를 쌓아 처리한 곳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 통치의 출발점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사건들이야말로 회개하라는 유일한 요청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유일한 실마리가 됩니다. 복음 이야기를 살피지 않고 지진이나 쓰나미, 전염병 등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비약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추론하려는 기초적인 신학적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소작인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요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구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자기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그마저 죽이고 시체를 내던졌습니다. 이후로는 더는 종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적용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후로는 더 이상 경고 표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요점은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와 특별히 성전에 임한다고 경고하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은 교회가 발전할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도원 소작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거기에 비길 만한 더 이상의 표적이나 경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방 청소 중에 갑자기 일어나려다가 찬장문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문득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도달한 유일한 결론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벌어진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해야 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2편 9절 읽으세요. 이제부터는 회개하라는 요청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선언은 전쟁이나 지진, 기근이나 전염병 또는 집안에서 당한 사고를 통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삶에 살아계시는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분의 특이한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잘못된 방식을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면, 즉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경고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만찬에서 복음서 봉독이 빠지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는 최후의 메신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주제와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기독교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든 하나님 나라나 그분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약성경은 이것이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메시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기독교 신앙에서 인기를 끄는, 특히 이 땅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연한 세속 문화에 맞닥뜨렸을 때 플라톤의 꿈은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곧 닥칠 세상 종말을 기대했다는 현대의 신화는 관련된 1세기 문헌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곧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언제 벌어졌는가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서신서 서두에서 복음 메시지를 요약한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하게 확정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비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통치는 부활에서 시작하여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사역을 마치실 때 끝납니다. 맨 마지막 원수는 죽음인데 이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읽으세요. 그렇다면 복음서는 회복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요? 이 통치가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메시지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고 현 사태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요소들을 만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압니다. 학식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초기 주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린 칭호, 곧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로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상징하는 복음의 핵심 통찰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몇 차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영혼 구원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재라는 의미에서 구속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신복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권력을 재정의하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내리누르고 괴롭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이유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독특한 구원 소명이 권력과 권위를 영원히 재정의했습니다. 대다수의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핵심 구절의 속죄 신학이 권력의 재정의 내에 와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구원과 권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 둘을 분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비밀은 자기를 희생하신 성육신하신 성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신다, 주관하신다, 그분이 주권적이시다 라는 말의 뜻을 알기 원하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나라와 주관과 주권의 개념을 제고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 중 가장 가슴 아픈 한 단락에서 이 통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군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일행은 베다니로 갑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히 소중했던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요한의 독자들은 벌써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의 아들도 고쳐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로 54절 왜 친구는 고쳐주시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행간을 읽도록 유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다시 살리시기 전에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출발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되살릴 수 있게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이 틀림없습니다. 돌을 옮겨놓자 냄새가 날지 모른다는 마르다의 두려움은 사실과 다릅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추측에 맡깁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과정 내내 주권적이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족이 이 끔찍한 순간을 어떻게 지날지, 그 다음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어두운 신비,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아니 이 세상의 통치자 12장 31절에서 말하는 통치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곧 죽음에 내려가신다는 신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기 나오는 나사로와는 달리 새로운 생명, 곧 죽지 않는 다른 몸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천으로 감긴 채 무덤에서 나온 점에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두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 상황을 이해하려는 질문에 접근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상황을 주도하시며 자신이 할 일을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일부 과민한 신학자들이 제안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공감한다는 표시로 눈물을 흘리는 척 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즉 죽음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조롱한다는 사실은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도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아니 특별히 그분께는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 라고 말씀하신 12장 27절 마가와 마태가 묘사한 겟세마네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십자가의 외침, 마태복음 1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로 이어집니다. 사복음서는 이 연속적인 사건들을 모아서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의된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개념, 권력, 하나님의 통치, 책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복합적인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문들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상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죽음을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무언가 할 수 없었단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11장 37절 보세요. 인류 역사 내내 새로운 비극이 생길 때마다 이 질문이 사람들의 귓가를 울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태, 코로나 사태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개입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그분은 아무도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금 필요한 일을 알기 위해 앞을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바로 눈물이십니다. 성육신하여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고 요한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신 말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그분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실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눈물과 믿음에서 비롯된 권위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행병은 물론이고 그에 수반된 온갖 사회 문화적 격변을 마주한 현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말의 뜻을 어떻게 재정의하시는지 배웠습니다. 현대 서양인들은 섭리교리, 즉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감독하신다와 속죄교리,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갈라놓았습니다. 신약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굳어져서 신학자와 유명 기독교 작가들이 방 한쪽에서는 우리가 주요 유행병에 대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런 양극단이 존재하는 방의 존재는 금시초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이 둘을 다시 통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약성경 예언전통을 절정으로 이끄시면서 그 온전한 의미를 자신과 임박한 죽음과 부활에 부여하심으로써 그 전통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무시할 수도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온갖 사건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성육신하신 아들을 배제한 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대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표적이 예수님, 곧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온 세상은 진정한 주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의 사건들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으로 내일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성경은 66권 전체에서 과거 일어났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경우, 특히 요즘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한 내용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 유사한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 내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그 해답이나 그 길을 여러분과 내가 찾아보도록 또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